시편 42편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은혜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승리를 맛보기 원하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의 깃발로 서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곤고할 때 여호와 라파 또는 여호와 살롬, 치료하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고치시고 또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경험했으리라고 보는데, 세상을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접하게 된 것은 IQ였습니다. IQ, 지능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그래서 지능지수가 높으면 똑똑한 아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지능지수가 높지 않으면 미련아리만큼 그렇게 취급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어쩌면 더 차별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Q가 얼마나 높으냐가 사람이 평가되고 기준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IQ의 높음이 결과적으로 인생의 성공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어쩌면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감성지수라고 하는 EQ의 문제가 이제 접근이 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우리의 감성이 어떠냐가 대단히 중요한 면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공감해 줄 수 있느냐, 상대를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또 조그만 일 하나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그 일에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됐죠. 그런데 또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살아가는데 다 문제가 해결되고 적합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또 등장한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쓰였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근래에 들어와서 더더욱 표현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SQ라고 해서 영성 지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영성이란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개신교가 쓰기 이전에는 그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많이 써왔고, 그리고 또 일반 사회에서도 영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닮는다 또는 무엇을 배우고 그 가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철학자나 아니면 잘 가르치고 말 잘하는 사람들, 어떤 교훈적인 것들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됐고,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요한의 제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죠. 두드러진 부분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파들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문화적인 배경들이 세계에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화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헬라 문화에 속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들의 사상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누구의 주장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지금 불쑥 예수라는 분이 나타난 거죠. 젊은 예수가 등장을 해서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샘이 넘쳐날 것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잠시 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렇게 영성 지수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배해 나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한 8, 9년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 대신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 종교 시간이 있어요. 종교 시간이 있어서 그때 그 학생들 한 개 반을 맡았습니다. 한 개 반을 맡아서
그들과 어떤 이런저런 활동도 해요. 종교적인 것과 더불어서 어떤 게임들도 하고 놀이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다가 SQ, 영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됐고요. 그리고 영성을 개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는 입장에서 영성이 잘 개발되면, 즉 영성 지수가 높아지면 감성 지수도 높아지게 되고 지능 지수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임상 심리라고 표현합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생들에게 접목을 했고, 아마도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이 SQ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측정해서 내가 어떤 쪽을 더 개발해 나가야 할지를 찾아가곤 할 겁니다. 이거 시작이 대전에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대전의 학교들이 대전 교육청에서 먼저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광주 교육청인가에서 받아들이게 됐고, 경기도에서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의무적인 행사는 아니지만 권고해 줬고 많은 영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성지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문제를 우리는 보게 한다는 것이고 특히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영성지수는 대단히 중요하다. 구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 특히 잠언 같은 데서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하늘의 하늘, 뭐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들이 깨달아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면, 즉 영성이 바르게 세워지고 영성이 열려지면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과학적으로도 다 분별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영성지수를 어떻게까지 적용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손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인가요? 일본에서 뭐 제일동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기업들이 굉장히 성공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투자가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은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아마존에도 이 손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돈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아마존이 성장할 수 있었고 자기가 투자한 몇십 배, 몇백 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몇십 배, 몇백 배라고 해도 이것이 1, 2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결과물을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냥 세상적인 흐름에서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혜의 지수를 높이자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영성 지수를 우리가 높여나가는 길을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영성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을 본받는다, 배운다 또는 담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더 말할 거 없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빼도 박도 할 것 없이 정말 단적으로 말해서 나는 예수를 닮는 사람이다 또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우리의 영성을 표출해낼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영성 부분을 좀 점검해 나가고, 그리고 본문 말씀 속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주님을 갈급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의 수치를 더 높여나가서 그래서 주님이 더 경험되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더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을 말하면 당연히 영이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은 성령이라는 걸 겁니다. 그럼 오늘 영성, 누구를 닮는다는 것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은 성령과 하나 되는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가치가 우선하는 영성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행하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영성은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지수는 높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령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측면에서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을 모신 자의 삶을 살아가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라고 표현하면 하나 되는 거죠. 그것은 곧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말하면 교회는 끊임없는 연합 속에서 움직여 나가야 되고, 우리의 각자가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개념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서 성령과 하나됨이 곧 영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됨 같이 내가 너희와 하나 되고 너희도 너희끼리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오는 세대와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리가 아닙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거였고, 그 하나됨의 궁극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성을 말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성령님과 하나됨의 영성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됨은 곧 연합으로서 우리로 교회되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지금 성령과 관계된 사도행전 말씀, 교회와 관계된 사도행전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임함으로부터 복음 사역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교회는 세워지게 됐고,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과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하나됨으로 교회로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되었다,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서로의 연결고리 연합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하나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함이 체험되어지는 영성을 소유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성은 믿음으로 보는 눈이 영성입니다. 왜 믿음으로 보는 눈이 영성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말하는 세계라는 이 영역은 보이는 영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는 대개 물질 세계라고 말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세계는 말 그대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즉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영의 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의 세계는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통 바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는 바람을 이야기하죠. 바람이 불모로 인해서 되어지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봐도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에 관계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의 생각에, 아니 어떻게 이 나이 많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속에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통한 구원의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나요? 제가 지금 말하는 십자가는 이 뒤에 걸려있는 이런 십자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십자가는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여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영생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확신하는 바는 우리의 IQ, 지적인 면에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성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이고 예수의 부활이 영생을 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가 믿어보겠다가 아니라 내게 그런 믿음을 준 것은 결국은 영성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영성이 나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세계로 나가게 했고 그 영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셨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통한 구원과 영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눈이 결국은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의 생명은 유한되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명의 세계는 무한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보이지 않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것을 통한 구원, 부활을 통한 구원, 영생을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명은 영생이라는 결과 속에 나타나지게 됐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 구원과 영생은 지능지수로도 아니고 감성지수로도 아니고 영성으로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끊임없는 복음으로 세상에 증거돼야 되고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보는 눈은 개인적으로는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공동체적으로는 교회를 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승리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바라봄, 그리고 증거로 나타나지는 것들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말씀되어지는 많은 인물들 어떻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믿음 또는 그것을 영성으로 말한다면 그들이 어떤 황홀한 지경에 이르고 아니면 환상적인 것들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떠함과 그들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서 지키고 행하고 있는 것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고 그리고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모세는 믿음으로 동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굳이 영성이라고 말하면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이라면 나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면 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영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괜히 막 이상한 현상을 보고 야 영적이다 영성 있다 이렇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는 눈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세력들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던 또 믿음의 세계로 나갔던 선배들의 믿음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감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닮음의 삶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닮음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성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능력을 따라서 생명과 경건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는 자로, 즉 죄를 멀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데서 따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의 성품이 뭘까? 신의 성품이 뭘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신의 성품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난주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던 내용 속에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과 사람도 갖고 있는 공유적인 성품 두 가지를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영역의 성품은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하는 속에서 우리도 신적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이어서 표현된 내용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이것을 열매로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든 사람과 함께하는 성품, 이걸 다 접어두고 굳이 하나님에게서 한 가지를 짚어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고 우리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이 신의 성품을 가진 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영성은 사랑이다. 그럼 기억하실 만한 것 있죠?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교회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영성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 주님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오든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속에서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기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영성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그 시간에 명확하게 오신다면 그만큼만 준비하면 돼요. 그때까지 불을 밝힐 것만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 오심은 언제일지 모르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랑이 더디 올세라고 기록하잖아요. 더디 오지 않았더라고 하면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밝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디 오다 보니까 이들이 피곤해서 졸며 자기도 했고 신랑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졌을 때 그들이 눈을 떴지만 결과적으로 등에 있었던 기름이 다 타졌기 때문에, 소진됐기 때문에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면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름을 예비한 자들은 거기에 기름을 부어 자기의 등을 계속 밝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영성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갖춰질 때에 우리의 영성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성은 다분히 개인적이라고 말해도 되죠. 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감입니다. 어제 사역자들 모임을 갖는 가운데 저하고 미리 상의되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아주 훌륭한 이야기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토요일 오후 2시에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역자 모임을 가질 때에는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제가 설교를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설교 체크를 해줘요. 제가 뭐 탁월한 설교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표현은 이렇게 써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몇몇 가지들이라도 그리고 잘한 건 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특히 좀 고칠 부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별도의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을 준비하는데 말씀과 기도 없이 주일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생각 아닙니까? 제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전도사님들이 먼저 그렇게 상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공개적으로 광고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부득이 이야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 않냐. 시작하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누군가가 이 반응과 이 분위기에 한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확대되어진다면,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는 토요일에는 가능하면 성도들이 예배당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 여기저기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일날만 모여지는 게 아니라 토요일도 모여서 준비하고 언제를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라고 했고, 다만 이것이 짐이 돼서는 안 된다. 어느 순간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메이는 게 되고 짐이 되는 거겠지만, 그런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행착오를 거듭거듭 해 나가다 보면 될 거라는 거죠. 안 돼서 못하면 못하지만 또 다른 도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했고, 어제 아마 3명이 모였을 겁니다. 저도 가능하면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제가 어떤 행사나 이런 일들 때문에 참여가 안 되는 것 외에는 웬만하면 제가 지금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참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의 영성,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는 영성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영성의 기본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선교적인 영성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충성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위치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선교적인 영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교의 영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그 믿음의 눈, 그걸 영성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십자가를 이야기했고 복음을 이야기했고 구원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경건을 영생을 말했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선교적 영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분이 선교하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의 영성 지수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게 사랑의 영성이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죠. 사랑의 영성 어떻습니까?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미랄 선교단의 예배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매주 모였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격주로 모이고 있더라고요. 격주로 모이게 되는데 사실은 코로나 전에 요청을 받았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미뤄지다가 지난 화요일에 가게 됐어요. 누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적인 예배였어요.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앞에 찬양 인도자들은 그들을 돌보는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는 지체장애도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신체 장애자들도 있고 다양한 이제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된다네요. 저는 한동안 장애우라고 하는 명칭을 많이 쓰면서 아주 친근감 있게 좋은 분위기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장애인으로 불러주기를 장애인들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대개 제가 보았던 사람들은 정신지체의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리듬에 맞춰서 누군가가 나오고 또 누군가가 나오고 춤을 추고. 근데 제가 그게 은혜가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라면 저렇게 해본 적이 한 번이나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찬양할 때 내가 나와서 춤춰본 적이 있는가? 그냥 뻣뻣한 모습으로 박수는 쳐봤는데 내가 손을 들어서 찬양한 것도 많지 않고 더군다나 저렇게 앞에 나와서 막 춤을 추는 정도로 내가 해본 적이 있는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혼자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해봤어요. 내가 혹시 저 형제 자매들처럼 내가 지적인 장악에 있었다면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을까? 내가 온전하다고 하는 내가 못하는 그 영역인데, 그런데 저들은 혹시 지체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한다면 나도 정신장애를 갖고 있으면 가능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저 사람들이 나같이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이라면 혹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혼자 계속 되뇌었어요. 감동이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틈나면 제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좀 뭔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들이 있거나 아니면 저 자신도 예배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거나 하면은 그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제가 가면서 하나님 무슨 말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물음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또 의외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라서 상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제가 헛똑똑이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막 웃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헛똑똑이 얘기해도 그냥 밋밋한 반응이었지 정말 웃어야 할 때 웃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여러분하고 할 때도 제가 재밌게 못하니까 웃지 않았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재밌게 안 했는데 그들은 웃더라고요. 제가 어떻겠습니까? 웃어야 할 때 웃어준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저들이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거였죠. 오늘 우리는 예배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을까? 정말 찬양할 때 여러분 다음 주부터라도 찬양할 때 여러분 나와서 막 박수치고 춤추고 여기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해보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사실은 한 3, 4주 전쯤에 우리가 그런 고민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찬양할 때 우리가 다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그 찬양 시간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자라는 건데 이것이 설령 혼란스럽게 여겨져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섣부르게 지금 접근 못하는 게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한번 계획도 해보자는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냈고요. 그래서 사실은 찬양 인도자들하고 모임 시간을 갖자고 이미 약속했다가 갑작스럽게 제가 어떤 행사에 순서와 함께 참석하는 게 너무 늦게 전달이 되는 바람에 제가 그 모임을 부득이 못 가졌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그 장애인들 중에 2사람이 카페에 왔어요. 근데 제 이름을 기억하더라고요. 다른 분이 오셔서 제가 내려갔어요. 다른 분이 오셔서 내려갔는데 그런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날 제목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였어요. 근데 이 형제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를 한 20번 정도는 그 짧은 시간에 그냥 혼자 외치듯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 혼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 제목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함께 온 간사가 또 깜짝 놀랐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그 사람이 여기 오느라고 그걸 준비하고 왔겠습니까? 아니라고 봐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감사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의 영성, 누군가를 향한 혹은 나보다 못한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마땅히 영성을 말할 때 사랑의 영성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 열매가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분명히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합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 주님을 목말라 한다는 거지요. 제가 이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를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대단한 생각은 아니에요. 지금 이 사슴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그 뒤에 가면 낙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낙심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맹수가 지금 사슴을 먹잇감으로 보고 이 사슴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조용히 풀을 뜯고 있던 사슴이 맹수의 공격을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망해서 도망한 거예요. 왜 도망이 가능했냐를 또 성경에서 굳이 말하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소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신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사슴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맹수의 위협에 의한 생명에서는 안전해졌는데 그런데 또 다른 위험이 온 거예요. 그게 뭘까요? 도망하던 중에 지치고 목마른 거예요. 이 지치고 목마름 속에서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슴은 결국은 또 죽게 돼요. 맹수의 먹잇감에서는 살아났는데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결국 죽어야 된다면 맹수의 먹이가 되지 않은 것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결과는 죽음이라는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슴이 시냇물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 많은 물도 아니에요. 어쩌면 졸졸졸졸이에요. 그냥 혀로 핥아먹을 정도의 물일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물이 한번 자신의 목을 죽였을 때 당장 죽을 것 같았던 그 목마름이 해결됐을 때 이 사슴은 또다시 그 물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다는 거죠. 그게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셨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의 강을 말하기도 하고 생수의 강을 말하기도 하고 그대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락의 강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물이 많습니다. 수영을 못해서 물을 마시면 죽게 되지만 빠져버려서 물에 의해 죽게 되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서 죽지 않아요. 대신에 이런 표현을 써볼까요? 목이 말라요. 근데 내가 물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입을 열지 않으면 그 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입을 열면 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갈급해 하는 겁니다.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거든 주님께 와서 마셔라고 주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같이 주님께로 나가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말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람은 해결되는 거예요. 사슴을 생각하세요. 위협에서는 벗어났는데 생명의 위협에서 먹잇감의 죽음의 위기에서는 벗어났는데 목마름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사슴이 시냇물을 만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시냇물로서 우리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 나를 그렇게 주님은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영혼은 어떤 의미에서 다 목말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그대로 직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 놀이에 목마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자극적인 어떤 일들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좋은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목말라 할 수 있는 것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갖가지의 노력들을 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그죠? 사슴도 시도하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왜? 목마르니까. 그리고 찾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때때로 생수의 강, 하나님의 강이 있는데 너무 적게 마셔서 메마른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을 찾으면 그분은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영혼의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의 해결은 또 다른 목마름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목마름의 해결은 또 다른 목마름을 일으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목말랐어요.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그럼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나은 또는 또를 위해서 계속해서 목말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 그냥 그대로 표현하죠. 제가 어느 날 두리안을 먹게 됐어요. 태국의 선교지에 갔다가. 그런데 도무지 못 먹겠더라고요. 두리안 아시죠? 냄새 때문에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억지로 자꾸 선교사님이 그래도 먹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 과일의 여왕이라느니 뭐 이래가면서. 근데 굉장히 부드럽긴 한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3번째 먹고 나서 그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해외 나가면 두리안은 거의 슈퍼에 가서 일부러 사 먹어요. 망고하고 2개는 사 먹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못 사 먹으니까. 그리고 여기선 있어도 비싸서 제가 사 먹지를 못해서 그래서 사 먹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두리안이 있어요. 아니, 중국에도 두리안이 있네. 그랬더니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이 아래 이 남쪽 지역으로 넓잖아요. 그러니까 열대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모든 게 나와요. 그래서 중국에 주로 선교 나가지만 그래서 두리안하고 망고는 웬만하면 사 먹습니다. 왜 사 먹겠어요? 그 맛을 경험했는데 그 맛 이상의 다른 과일에 더 맛 좋은 것을 제가 아직 경험을 못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갈급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사 먹는 거예요. 목마름의 해결은 또 다른 더한 목마름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해결됨을 경험하면 또 더한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았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 또 찬양 안 할까요? 그리고 그 찬양곡을 찾아가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에 기도에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응답으로 끝나버립니까? 또 다른 문제, 아니면 또 내가 원하면 어떤 것들을 더 얻고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고 기도할 겁니다.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인 거고, 그래서 하나의 목마름의 해결은 또 다른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더 누릴 수 있게 하심이 오늘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목마름을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영성이 더욱더 밝아지기 바라고, 영성이 회복되기 원하고, 영성의 지수가 더 높아지기 원합니다. 갈급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을 일으키십니다.